15세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18장에 나오는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삶과 경건이 빛을 발하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생생한 모범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자 벗들이었던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수고와 피곤, 밤샘과 금식, 기도와 거룩한 묵상, 많은 박효와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토대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확장되고 성장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각양각색의 음식 재료에 녹아 들어갈 때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되듯이 교회는요, 저들의 희생과 섬김을 토대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2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되었으며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소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금은요, 소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각 재료 안에서 녹아 스며들었을 때 소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요,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역할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지 많은 수확을 얻듯이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녹아져 들어갈 때 소금이 흔적도 없이 녹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져 들어갈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 혼자서는 짠맛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녹아지면 아름다운 맛을 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소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뻣뻣한 배추가 소금에 절이면 풀이 죽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육신의 소욕을 한탄하며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절규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란 자신이 썩어가는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짊어지고 가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소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시체를 절구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희락하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화평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 충성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충성합니다. 일터에 충성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소금의 가치는요,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소금은요,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생산하기도 힘들었고요, 운반과 보관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아가지고 소금이 아주 보석처럼 값진 것이었습니다. 화폐의 대용으로도 사용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요, 보석과 같이 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2000년 전 소금의 가치처럼 매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당신은 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체에 일정량의 소금이 없으면은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듯이, 소금은요, 그 소량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매일 명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빛이며 생명이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부딪힘과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물질이 부딪힐 때 그 충돌, 그 아픔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빛이 발생합니다. 충돌할 때 그 마찰로 인하여 빛과 불씨가 생기지 않습니까? 불씨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이 되고 아침을 달리는 여명의 눈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계백이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빛 안에 거하는 것이며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은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멀리까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세상의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스불론 땅, 갈릴리 바다 해변 마을에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벗이 되고 위로자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를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빛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소금이 되고 세상 어둠을 밝히는 소망과 기쁨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는 빛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